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0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중에 그 계명을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효,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10계명에 나타난 말씀이 아니라 잠언과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일반적인 효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효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도 잘 들여다보면 효도하면 복받는다.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당위성만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당연히 그래야 된다. 당위성만 있을 뿐입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도 보면은 그래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런 뜻이라고 했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해 효도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효도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성경을 어렵게 풀어갑니까? 그냥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 받는다, 장수한다, 잘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겠느냐. 설교 시간에 인상 쓰고 안 들어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텐데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 받는다. 뭐 그 말이 나쁜 말도 아니고 다 부모에게 잘하자고 하는 말인데 뭘 그렇게 굳이 부모에게 잘한다고 해서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대체 뭐냐 말이죠. 뭘 그렇게 어렵게 꽈서 얘기하십니까? 자, 제가 자꾸 이러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볼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오류 때문입니다. 어떤 오류죠? 부모에게 정말 효도하는 사람인데 일찍 죽는 경우 많습니다. 장수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아주 정말 대단히 불효하는 사람이 오래오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지극정성인 사람인데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에게 정말 악하게 구는 사람이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자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뭐 다른 소소한 법도 아닌 10계명 중에 하나인 이 하나님의 법이 대단히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제가 자꾸 이렇게 어렵게라도 말씀을 정확하게 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올바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에 대한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복에 대한 생각이 어때야 올바른 것이냐? 어떤 생각이 올바른 복에 대한 생각이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생각.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복에 대한 올바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 그것도 더 이상 다른 복이 필요 없을 만큼, 다른 복은 없어도 괜찮을 만큼 크고 놀라운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생각. 우리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 정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생 좀 하다가 다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별 고통 없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거나 안락사를 당하거나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무시무시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복,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복이죠?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시큰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주신 복이 우리에겐 왠지 뭔가 부족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면서까지 안겨주신 그 복이 과연 우리가 또 다른 복을 갈구해야 될 만큼 결핍되어 있는 복일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 이상 놀라운 복이 없다. 부족한 복이 아니다. 결핍된 복이 아니다. 그 어떤 저주도 다 감싸 안고도 남을 만큼 크고 놀라운 복이다.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부족한 복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 복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 복을 별로 복이라고 생각하고 산 적이 잘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냥 이 세상 사는 고작 몇십 년 동안에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훨씬 더 좋은 복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다 그렇죠. 누가 예수 믿으면, 누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러면, 야, 정말 잘 됐다. 정말 복 받았다. 정말 축하한다. 진심으로 그러는 일은 잘 없어요. 누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러면 그런 것보다 교회 나온다니 잘 됐네 뭐 이런 정도죠. 근데 누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 누가 땅을 샀다, 누가 어디 좋은 회사에 취직됐다 그러면 너 정말 잘 됐다고, 내가 너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세상에 거기를 그렇게 합격을, 너 진짜 복 받았다. 정말 진심으로 부러워하면서까지 축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각지에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회당 같은 곳에는 다 모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정도는 돼야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겠기에 산으로 올라가시죠. 사람들이 다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면서 잔뜩 기대하고 따라갔습니다. 내 병도 좀 고쳐야겠다. 아니, 내 병은 못 고쳐도 누가 병 낫는 거 구경 좀 해보자. 다 그러고 따라 올라가서 이제 자리 잡고 앉았는데, 바로 그 장면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1절이죠. 잔뜩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더라가 아니라, 그 순간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사람들은 병 고치는 기적을 바라고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는 병 고치는 일을 딱 멈추시고 뭐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가르쳐 가라사대요. 뭔가를 가르치는 말씀을 하시더라.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시더라. 뭘 가르치시죠? 복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복에 대해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소위 팔복에 대한 말씀이 거기 나오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복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아야 되겠기에, 좀 복을 복으로 알아야 되겠기에, 이게 복이야 그러시면서 복에 대하여 먼저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 이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가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풍요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신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힘 없이 온유하게 당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언제든지 복수의 주먹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할 수 있는 형편에 처해 있는 자, 그냥 얼마든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애통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 핍절한 삶을 살면서도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화평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핍박을 밥 먹듯이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 로마의 지독한 압제 속에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 병들고 배가 고파가지고 저 예수라는 자가 뭔가를 해주려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산에까지 따라 올라와 앉아있는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너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할 수 없는,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복이죠? 여러분, 그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하나같이 다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늘의 위로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죄 용서죠. 배부를 것이라, 영원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다 하늘에 속한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진짜 복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알아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모르니까 나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받은 복 하나도 없다고, 지지리도 복도 못 받았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정말 크게 낙심하실 만한 말이죠. 세상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그 무겁고 처참한 죽음에 내모시면서까지 주신 복인데 그 복을 몰라보고 그 복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 그러고 엉뚱한 복이나 또 달라고 자꾸 매대내고 그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고 말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복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복받은 분이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더할 나위 없는 복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지금 이 상태에서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뺏겨도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고도 남을 수 있는 놀랍고 크고 엄청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서인 것을 먼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쓰여진 쌍둥이 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서 중에 특별한 목적이 없이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어떤 문제거리가 있어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쓴 다른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낸 서신서들이 대부분인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런 서신서가 아닙니다. 그냥 도망 나온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너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이 편지 좀 전해주고 가라. 또 골로새서에도 이 편지를 좀 주어라. 골로새 교회도. 그러면서 쓴 서신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대단히 일반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교회,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대단히 일반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내용이 뭐냐?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바울은 에베소서에 그리고 골로새서에 특별히 에베소서에 더 구체적으로 교회론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한 곳이야. 에베소서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서신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의 소서의 주제를 교회론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론의 주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학교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막 외치고 3층까지 올라다니고 막 그랬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론의 주된 내용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는 누구냐? 교회의 머리라. 자,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뒷부분에 에베소서 뒷부분에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바로 부모 자식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부부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부모 자식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장 22절부터 보면은 먼저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언급해요. 부부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부주심이라. 지금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먹이는 목적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모 자식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함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 효과를 다 노리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 일반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대전제를 던져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제5계명에 관련된 말씀인지 아니면 잠언이나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일반적인 효에 관한 말씀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일단 바울은 이걸 던져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땅한 일. 마땅한 일인데 마땅한 일을 했다고 상 주는 것 같습니까? 학생이 학교 가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학생이 학교 갔다고 상 주나요? 오늘도 학교 왔네. 상 받아. 이러는 학교 있나요? 학생이 학교 오면 당연한 거죠. 안 오는 놈이 잘못된 거죠. 학생이 학교를 왔는데 그게 상 줄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에는 상이 없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은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일반적인 효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제5계명에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은 신앙 교육적 차원의 순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말입니다. 제5계명하고 연관짓겠다는 말이에요. 잠언이나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효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신앙교육과 관련이 있는 제5계명하고 연관짓겠다 그 말입니다. 일반적인 효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관련된 신앙적 교육에 관련된 제5계명과 연관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관련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혼에 관련된 복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복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팔복을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팔복 중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자,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부동산인가요? 우리가 온유하면 땅이 생기나요? 우리가 땅이 없는 이유가 좀 괴팍해서인가요? 제가 성질 좀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이 안 생기잖아요. 땅. 괴팍하니까. 온유해야 땅이 생기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이 상징하는 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의 성경을 원어로 보면은 이 겐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땅이라는 말인데 그냥 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텐겐 정관사 텐이 붙어 있어요. 그 땅입니다. 그 땅. 그냥 땅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 땅을 주겠다 해요. 정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그 땅입니다. 일반적인 땅을 말하지 않아요. 텐겐입니다. The land예요.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이 어느 땅을 말하는 거겠어요? 하늘이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 뭐예요? 하늘나라를 받으리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텐겐입니다.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냥 일반적인 이 땅, 이 세상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땅, 그 세상이에요. 텐겐입니다. 그 땅, 그 세상에서 장수한다. 뭐예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면 그게 네가 잘 되는 거죠. 그게 복이야. 그게 진짜 복이야. 어떤 복이에요? 그 땅에서 장수하는 복.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복.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 바울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바울이 교회론을 지금 설명하면서 어떤 복을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다른 모든 말씀들, 다른 모든 서신서들을 다 들여다보세요. 바울은 세상의 복에 관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복으로 여겼던 것들까지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말하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보는 거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크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뭐 한쪽 눈을 잃은 사람이 그래도 한쪽 눈은 건졌으니까 감사하지. 뭐 우리는 그런 수준의 감사를 할 자들이 아니에요. 두 눈을 다 잃어도 두 팔 두 다리를 다 잃어도 생명을 잃어도 그래도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이 너무 크기에 그 복으로 인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복을 복으로 여기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복으로 여기니까 불평이 생겨나는 것이고 불만이 생겨나는 것이고 원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느냐 모르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거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줄 복은 이런 복이라.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놀라운 복을 너에게 주겠다 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외의 일들은 또 다른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미 더할 나위 없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인 것뿐입니다. 이제는 마땅한 일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복을 구하거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복을 늘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그 복 때문에 감사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또 다른 복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받은 복으로 인한 감사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